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선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누가는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본 나 자신도 이 일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미 배운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말씀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또다시 예수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심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말과 행적을 정확히 기록하여 전함으로 데오빌로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복음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이단에 맞서 변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 성도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때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그런 성도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 분들이 참 적고 그리고 설교조차 들을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또 말씀대로 살 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양적인 성장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데 소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그리고 큰 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가르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결과 성도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성경 문맹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전도만큼이나 입교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새가족 성역 공부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다 마치게 되면 3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행히도 저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반발하는 성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교회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쳤고 그리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까지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처음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들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전도돼서 온 가족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그러한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청년들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토요일에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 나눔터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큐티 글과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한국 교회를 조금이나마 섬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섬김으로 한국 교회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로 6절 말씀인데 6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 헤롯 왕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사가랴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으로 둘 다 주의 계명과 규율에 흠이 없는 의인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했고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의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자, 바로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거장 뒤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믿음의 사람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사가랴나 한나는 믿음의 1세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물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 보입니다. 부모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기 때문인데, 요한의 일례도 마찬가지죠.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엄격한 가정교육, 종교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매일 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가졌고,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면 손을 잡고 교도소나 병원, 양로원을 신방하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주고,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괜히 요한 웨슬레가 그 집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온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켜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 교육을 잘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요한 일은 소홀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그 부모가 참 위선적으로 보이거든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도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성패가 갈려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정말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1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그렇게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 이렇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더구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자기도 자녀가 없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또 흠이 없이 행했는데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가정의 아픔이고 또 그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이때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때를 맞추어서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25절 나중에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케 하시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이 옳고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잘된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말들은 비수같이 우리의 마음에 꽂혀요. 그러나 이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25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8절 어느 날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가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의 수가 많아가지고 제비에 뽑힐 확률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분향하는 동안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 사가랴가 분향을 하는데 우편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어. 그러자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자,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대한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이 천사의 엄청난 말에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은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그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주께서 나의 치욕을 씻어주셨노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여겨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흠없이 지켰던 이 사가랴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아이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사가랴가 정작 주의 사자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지만 정작 그 아들을 낳을 거라 천사가 이야기하자 이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당대 최고의 노제사장 사가랴가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는 달랐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이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린 마리아가 이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한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마리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사가랴는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답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루어지더라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런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19년 동안이나 사역을 해왔는데 여전히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요. 낙심이 듭니다.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야만 응답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사가랴처럼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섬기고 믿음의 부모가 되며 끝까지 인내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